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리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제 성탄절이 지나고 오늘부터는 주연절이 시작됩니다. 그 주연절의 첫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말 그대로 주님께서 나타나신 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셔서 자신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주연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그 사역은 이 땅의 아픔과 위기를 참을 수 없어서 살 길을 세상에 제시하시고 생명으로 나타나시고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그분의 사역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땅의 위기를 알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만천하에 공포하신 절기, 그래서 그 절기를 우리가 주연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절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고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으로 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축복 논리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용산교회가 나아갈 길,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간의 훈련을 거치시고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후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서 그의 사명이 끝나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그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하는 순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말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어둠이 세상에 찾아왔습니다. 그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을 오늘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은 어둠이요, 흑암이요,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소망의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삶을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할 정도로 우리의 인생은 어두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왔다고 말하냐면 빛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요 소망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선언하고 선포한 것이 성탄절이고, 그 오신 주님께서 그 빛으로 생명으로 오늘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주연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빛이 임한다고 선언했던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참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사망의 그늘에 휩싸여 있는 인생을 찾아오셨다고 말씀하는데요. 그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2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 인생의 소망과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죄인 취급받고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 사람들, 그들의 인생이 이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소망과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생명과 소망을 회복하실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4절에서도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병나온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장에서도 그들을 가리켜서 악한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공의를 돌이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주님의 복음 사역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사람들에게 먼저 먹을 것을 주거나 사람들에게 치료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선포하셨다.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하면 설교했다는 말도 되겠고요. 여러 가지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언어의 그런 뜻을 따르자면 케루소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는데, 이 말은 알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설교한다는 뜻도 있지만 알린다,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그 알림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그러면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세상에 살아오던 우리의 삶의 방식과 다르게 다스리고 통치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나라가 우리에게 시작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폭력성과 빼앗음과 죽임과 하는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절망이나 공포의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시대가 왔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공의와 공평이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공의와 공평이 다시금 살아나서 차별받지 않고 혐오당하지 않고 오늘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베풀며 또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세상의 원리와 원칙을 모두 벗어버리는 새로운 방식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어있는 자들, 그들이 부활할 수 있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병든 자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두 가지의 큰 선언을 합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병든 자들이 회복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또 세외상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수많은 그런 인생들, 절망 속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죽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소망이 있는 존재로 다시금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이고 구원으로부터 저 멀리 있는 사람들로 이식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변화되는 세상. 자랑하고 교만함으로가 아니라 섬기는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그 나라가 선포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들이 우리에게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우리는 절망이고 죽음이고 그리고 병에 걸린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을 오늘 복음서 또 사도행전 또 에스겔서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다른 말로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복음 전도는 크게 해보겠습니다. 복음 전도는 보고 들은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 못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대로라면 복음 전도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알리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걸 알리는 거 어렵습니까? 그냥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알리는 것, 그것이 복음 전도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죽었던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갔더니 회복되어졌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향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를 전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뭔가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려면 제 목소리가 커지게 그렇게까지 들리게 하려면 커지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 이 마이크가 있어서 제가 작은 소리로 말해도 여러분에게 큰 소리로 전달이 됩니다. 이 역할을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람들을 파수하는 파수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면서 또 이어갑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파수꾼은 소리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전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가 파수꾼이다. 내가 파수꾼이다. 아침 식사들 안 하고 오셨는가? 저도 안 먹고 왔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파수꾼.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 시몬과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를 부르셨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일반 어부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하고 차이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명을 건져낸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생명을 건져내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일반 어부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던져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는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던져 올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것 같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같은 역할을 하지만 조금은 다른 모습의 어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의 막중한 사명을 혼자 감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 일을 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혼자 못해서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실 수 있었겠죠.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일을 하나님 혼자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역사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그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동역자로 부름받은 것이 선지자였고, 그리고 사도들이었고, 제자들이었고, 그리고 오늘 교회입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충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물을 던지던 모습에서 또 그 그물을 아버지와 손질을 하던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손질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물을 왜 던져요? 생명을 던져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충성스럽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아버지와 함께 그것을 그물을 손질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생명을 던져내기 위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세상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 영광을 누릴 사람으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신음을 들으면서 그들의 신음을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들의 신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보듬어 안으셨던 주님의 모습, 그리고 그 절망으로부터, 그 어둠의 골짜기로부터, 흑암으로부터, 사망의 땅으로부터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던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보여주셨던 주님,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셨던 그 주님의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것입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아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하셨던 주님의 동역자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요, 가르치셨고 천국을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회복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행적이고 사명이고 동역자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어부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일은 너무나도 급박하고 긴급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에서 부름받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또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써갑니다. 야, 가족도 친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라면 안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일을 내팽겨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요, 자기의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오늘 마태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복음의 긴박성이 얼마나 긴급하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갈릴리 수리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면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망 속에 있는, 흑암과 어둠 속에 있는 사망의 땅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모습이 24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25절까지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난의 교회적으로 실천해야 할 일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파수꾼이요, 제자요, 사도요, 교회.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약한 것들을 돌보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이야기할 사람들, 삶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나눌 사람들, 그러한 역할을 할 사람들로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사명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고 말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의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는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듣고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병으로부터 고침받고 천국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며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안에서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으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오늘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진정한 부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용산교회가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셨고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하고 위로하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